할렐루야. 오늘은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받으셔서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하던 다윗이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던 사울을 살려주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사울이 회개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첫 번째 부분인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오히려 살려주는 그 내용을 살펴보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내용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1절입니다. 사울이 브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이 말씀은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패함을 당해서 도망치는 브레셋 군대를 추격하다가 돌아온 사울에게 누군가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라고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 사울은 즉시로 이스라엘에서 뽑은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찾으려고 엔게디 광야로 나섭니다. 반면에 당시 다윗과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사람은 600명 가량이었음을 볼 때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의 처지는 참으로 참담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겉으로 드러난 상황만 보게 되면, 모습만 보게 되면 다윗은 영락없이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신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동안 사울의 손에 의해서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이번에는 3,000명이나 되는 많은 군사를 이끌고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달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코 다윗은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신세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울을 버리셨고 대신 다윗을 세우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편이 아니라 다윗의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눈에는 그 누군가의 현실이 바람 앞에 비록 등불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의 편이 되신 이상 그 누군가는 일시적으로 넘어질 수는 있으나 아주 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심이며 끝내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우뚝 세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현실을 만나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담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 주심을 믿고 어떠한 현실 앞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담대하심으로 끝내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뚝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다시 오늘 성경 본문 속에 들어가 보면
사울이 다윗을 찾으려 흑염소 바위로 가다가 길가에 있는 양의 우리에 이르러서는 굴이 있는 것을 보고는 사울이 이제 용변을 보려고 그 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바로 그 굴 깊은 곳에 다윗과 그와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밝은 곳에서 어두운 굴 속으로 들어온 사울로서는 그러한 상황을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세상적으로만 본다면 다윗은 사울에게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자 다윗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맡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이 말에서 우리는 다윗의 사람들이 사울이 굴 안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에게 복수할 절호의 기회를 주신 것으로 받아들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복수할 절호의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잠시 후 다윗은 가만히 자리에 일어나서 사울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살며시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겉옷자락만을 조용히 베어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후에 다윗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왜 다윗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던 걸까요? 그것은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처럼 판단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으며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신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신앙을 소유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신앙은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신앙을 소유하심으로 끝내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뚝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근데 한편 어떤 이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어놓고 마음이 찔렸던 것은 다윗이 사울의 그 옷자락을 벨 때에 사울을 죽이려는 생각이 다윗에게 들어왔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윗을 신앙적인 면에서 평가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면에서 평가한 것에 불과하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한편 다윗이 그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상황을 볼 때 그만큼 다윗의 신앙 정서가 날성검과 같이 날카로웠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 정서도 날성검과 같이 날카로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정서가 날성검과 같이 날카로우심으로 신앙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음으로 다윗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 인해서 그들로 하여금 사울을 해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 내용은 이런 거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는 다윗의 신앙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원수로 여기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신이 섬겨야 될 왕으로 여긴 사실도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오지에 간 유명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견딜 수 없는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마다 그의 친구로부터 받은 편지 한 통으로 인해서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런 거예요. 믿음이란 것은 더 많은 믿음을 가져보겠다고 내심으로 애쓰는 데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데서 강해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은 믿음을 가져보겠다고 내심으로 힘쓰는 데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데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은혜와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와 복을 더 가지려고 내심으로 애쓰는 데서 더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를 때에 더 많은 것을 갖게 되는, 또한 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심으로 허드슨 테일러와 또는 다윗처럼 회복되고 믿음과 은혜와 복이 더 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사울은 용변을 마치고 일어나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모른 채 굴에서 나가서 자기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내용은 끝을 맺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 부분인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는 그 내용을 살펴보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내용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8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래서 다윗이 땅에 엎드려 사울에게 절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은 여전히 사울을 자신이 섬겨야 될 왕임을 밝힌 겁니다. 따라서 다윗은 자신이 여전히 사울에게 딸려 있음을 밝힌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땅에 엎드려 사울에게 절을 한 후에 사울을 향해서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9절입니다.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근데 사실은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오로지 사울 자신에게서 비롯된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처럼 말한 것은 사울의 마음을 풀어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다윗은 사울의 마음을 좀 더 풀어보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고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이처럼 말한 후에 다윗은 그 증표로 자기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이며 내가 왕을 죽이지 않고 다만 이렇게 왕의 자랑만 배웠노라고 말하면서 그는 이어서 이런 말을 하죠. 내 손에 악이나 죄가 없음을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를 한 일이 없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훌륭한 인격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다윗의 인격은 원수 갚는 일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는 신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런 사실로 다윗은 12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를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 우리는 로마서 12장 9절을 통해서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긴 다윗에게 훗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어떻게 대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결백함을 입증해 주셨으며 또한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고 또한 다윗을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서로 원수로 지내던 두 미국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기회만 있으면 상대방을 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자 그는 지난 날을 회개하고 자기와 원수된 사람의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바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처럼 몇 달간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루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원수되었던 사람이 서 있는 겁니다. 그저 그 사람을 집 안으로 안내하고는 찾아온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전에는 항상 당신을 해하려고 기회를 노렸으나 요즘은 마음이 변해서 당신에게 행했던 잘못을 뉘우치고 당신에게 사과할 마음이 간절해서 이제 오늘은 결심하고 당신을 찾아왔소. 그러자 날마다 기도하던 사람이 그동안 자신이 기도했던 내용을 설명해 줌으로 인해서 두 사람은 서로 화해하게 되었고 진실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죠. 이 같은 일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못들어지게 원수를 갚아주신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에게 맡겨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없고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고 맡기는 신앙의 인격을 소유하심으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름답게 갚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부분인 사울이 회개하는 내용을 살펴보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내용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16절 이하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였으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여기서 보면 사울은 다윗의 호소를 듣고는 소리 높여 울면서 자기는 다윗을 학대하였으나 다윗은 자기를 선대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구체적으로 다윗이 자기를 선대한 내용을 18절 이하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맡기시겠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을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손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우리는 회개하는 사울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의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라 일시적인 감정에 따른 회개였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후에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일시적인 감정에 따른 회개는 얼마 가지 못합니다. 반면에 사람을 바꿔놓고 인생을 바꿔놓는 진정한 회개는, 참 회개는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안타깝게도 사울은 하나님께서 버리셨으므로 성령에 의한 진정한 참된 회개를 하지는 못했던 겁니다. 한편 비록 사울이 일시적인 감정으로 이루어진 회개를 하기는 했지만 그가 회개한 내용만은 참으로 맞는 말이니 아이러니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20절로 옮겨가서 보면 사울에 의해서 다윗의 왕권이 인정되는 그런 말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런 말이죠.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이로써 이 말은 훗날 다윗이 왕권을 행사하는 정당성을 부여하는 그런 증거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이 말은 사울 스스로가 자신의 왕권을 내려놓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자신의 왕권을 내려놓는 결과를 가져온 사울이 다윗에게 한 가지 맹세하도록 합니다. 21절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비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이 말은 사울이 훗날 다윗이 왕이 오를 때에 사울 자기 집안을 아주 멸하지는 말 것을 맹세하라고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의 후손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부탁이겠죠. 그저 다윗은 사울에게 맹세합니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맹세하고 이에 사울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도 그들이 머물고 있는 것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맹세는 이후에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울이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해 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사울의 추한 불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사람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영국 사람 에릭 리틀은 1924년 제8회 파리 올림픽 경기에서 100m 경기의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그러나 100m 경기 첫 예선 일자가 주일로 발표되자 에릭 리틀은 주일에는 안 뜁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고는 그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에릭 리틀에 대한
영국 전체의 반응은 냉소적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이라고 비난했고, 또 어떤 이들은 신앙을 소매 끝에 달고 다니는 신앙심 깊은 척하는 자라고 비난했고, 어떤 이들은 조국의 명예를 버린 위선자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에릭 리틀은 자신의 종목이 아닌 200m에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의 들놀이로 나간 400m에서는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러자 많은 기자들이 몰려와서 그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서 400m에서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처음 200m는 제 힘으로 최선을 다했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빨리 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심으로 여러분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해서 영광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